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우리가 다른 목적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이 땅 강림의 목적은 인간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이 목적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했던 이제 과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원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안에 사는 성도들의 지켜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가르쳤고 수없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너희들이 세워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더 높은 자리요, 더 많은 인정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직분, 더 높은 직분이나 또 더 많은 경력이나 더 많은 봉사의 양이나 아니면 더 많은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위해서 경쟁하고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또한 그 분리하고 파괴하는 소리들과 모양들이 밖에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세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따라서 만들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 나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이제 하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기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 만들어가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선행이나 아니면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인간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또한 우리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건물도, 때로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세워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암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겸손과 사랑과 거룩함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세우면서 또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며 함께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좌정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또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천국 가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이제 봉독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간다. 그럼 가서 나도 이제 큰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면 10굴의 권세를 받아야지.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가는 것은 자제하고 이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이제 천국에서 큰 상을,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를 이제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자체보다도 그 앞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기나 내 욕망과 내 마음으로 내 수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큰 자 되기를 갈망하면서 삽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멘을 안 하시면 다행입니다.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으려 하고요. 보다 더 이제 넓은 집을 사려고 하고,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방향이고 목표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뭐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어. 교수들이 몇 명이야. 아마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요, 갔다 오면 목사님이 많이 혼납니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말씀은 그래도 세상에 안 그러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수들이 이제 막 그 15명이 있다. 놀래도 않는 거 봐.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오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막 토론합시다 근데네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토론합시다 해가지고 설교는 30분만 해주세요. 근데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45분 이전에 끝내고 20분을 토론해야 된대.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냥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토론하자고 한대요. 나도 이 정도는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조지신학 교수님이 이제 보니까 거기 안에 그 교인들 안에 신학 박사들이 많이 있는 거야. 신학 박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보다, 이렇게 설교보다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회만 오면 나 그 교회 사임한다고, 않는다고.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학교 선배 교수님이 물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교수님은, 그러니까 그 여기 모인 사람보다 제일로 선배니까 자기들 맘대로 못했는데, 이제 제일로 이제 이제 신칠래기 교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앉아서 그렇게 이제 토론하자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만일에 이제 우리 후임자가 이제 신학교 가러 전도사가 오든 목사님이 오든 공부하고 왔는데, 옛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서 따지는 분이 없기를 바래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래요. 어떤 교회는 후임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다르게 하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전화 왔대. 목사님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전화 왔더래. 어디 그런 일들은 상당히 원로 목사라 해서 큰 자가 아닌 거예요. 다 같은 자예요. 더 낮은 자리로 가야지. 그런 거예요.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 여전교회에서도요, 여전도에서도 이제 회장이 얘기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 협조 안 해. 또 다음에 1, 2년 지나서 또 그 사람이 협조 안 한 사람이 회장이 되거든? 그러면 나 회장할 때 협조 안 해줬으니까 나도 협조 안 해. 울타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과거에도 없었지만 저기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죠.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지난번에 노회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노회 임원이 이제 채워지려고 하는데, 또 이제 뭐 회계 부분, 이제 재정부 이쪽에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괜히 귀찮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 하고 나서 그 자리가 비어서 누구 추천해 주세요 하실 분이 있어요. 안 나와서 그 이듬해 바로 거기에 들어갔잖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낮은 자리로,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어요? 크게 다시 한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어요? 네. 그게 봐봐요. 설교 끝나고도 서로 인사할 때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깨달음이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받았냐고 은혜를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욕망적인 것들이 채워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성경의 2절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뭐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앞에 다 같이 결단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디 순진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저희 손녀딸을 보니까 아주 저 엄마가 안 보이면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데리고 놀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적당히 단맛을 적당히 챙겨 먹고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큰일 난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의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상납되는 것이, 연락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순진하고 겸손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이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한번 그 뒤에 읽어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은 이런데, 사실 이런 정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면 눈 감아 주실련가?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아예 버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이성과 지성으로 이제 끌어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낮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보너스로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자기를 의지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춰진 사람. 가난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밥을 굶는 사람은요, 낮춰진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춰진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오늘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은 낮춰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낮추는 사람이라 낮춰진 사람이에요. 뭐요? 사회적으로든 질병적으로든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든 낮춰졌어요. 이런 낮춰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면 어쩐다고요? 곧 누구를 영접하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혹시라도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요, 이제 아침에 또 이제 뭐 좀 한번 교회 둘러보려고 내려가면 그 니아까 긁고 다니시는 분이 이제 힘이 지치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아이고 여기 교회 앞에니까 좀 저쪽에서 저쪽으로 좀 가서 쉬세요. 교회 앞에서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차 왔다 갔다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좀 저쪽에 가세요. 그런 마음이 쏙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낮아진 마음이요, 큰 자의 마음이요. 그치? 그래서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물을 떠다 드렸어요. 뜨거운 물을 하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날 하루 보니까 컵라면에 이 약간 추운 날씨인데 컵라면에 물을 부숴가지고 그놈을 돌리는데 그게 불어요? 안 불지. 찬물 부었으니까. 예? 막 눈 내리고 얼고 그랬는데. 그래서 따뜻한 물 갖다 줬더니 고맙다고 거예요. 여기 길에서 안내하는 길거리 학생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죠. 언젠가 와서 여기 화장실 좀 제가 나가니까 화장실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드려서 화장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박정 선생님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화장실을 개방해라. 새벽에 개방해라. 그랬더니 헌금을 해. 교회에다 헌금했어. 지난번에 작년에도 10만 원 헌금했더만 또 얼마 전에도 10만 원 헌금한 거야. 다음에 교회 나갈 기회가 생기면 울타리 교회로 온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낮아진 사람들이요. 어떠한 환경들에 의해서 낮아진 사람들이요. 그 낮아진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그냥 마음에 그냥 집으로 그냥 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영접인 거예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영접하면 어쩐다고요?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 같은 낮아진 자들을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부흥회하러 오는 목사님이 하rum하게 하고 왔더니 한번 주일날 와봤대요. 오후에.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지금 여기는 예배 드리는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날 부흥회를 갔는데 바로 어저께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나가라고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이래서 막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설령 이렇게 교육을 받았든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든지 어찌 이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부흥회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른 양을 찾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바로 이제 낮아진 자, 낮추어진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들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그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라는 이유로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이유로 이제 낮아진 자요, 작은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이런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6절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는 누구든지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어쩔 수 없이 낮추어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야 되는 교회, 웅장하게 지어놓고 부둔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웅장하게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또한 나만을 생각하는 교회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신앙 잘 지켜서 이제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교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낮아진 자요,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이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계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나으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리가 그냥 시골에서 어려서 보았던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나 말이나 이제 나귀를 가지고 이제 낙타를 가지고 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입니다. 이런 맷돌을 가지고 이런 맷돌을 묶어서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니면 나만 잘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이 작은 자들을 때로는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제 수박 거달기의 신앙이요,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이제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실족할까? 그리고 정죄할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화를 부르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때로는 그 화를 부르는 일이 또한 앞에 연자맷돌을 짊어
지면서 이제 빠뜨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짊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실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누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고 빼앗지 않으면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에서는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언정 빼앗을 수 없고 이제 눌림을 당할 수는 있어도 다시 올라가서 누를 수는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한번 연속해서 읽어봐요. 다 같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은 가끔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어기면 가서 이제 제사를 한번 드리면 끝납니다. 그 나의 죄를 양에게 아니면 송아지에게 넘겨서 제사를 한번 보면 끝납니다. 해결하면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제 복음 아래 사는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면 뭐요?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손을 끊어버리라. 발이 잘못하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발을 끊어버리라. 손발 가지고 아니라 손발이 없이라도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아멘을 여기서 크게 해야 돼요. 네.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면 어때요? 내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악에 관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율법이 무효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으로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신종 이단들이 예수 믿으면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고 범죄도 상관없다. 이제 예수만 믿게 하면 된다. 예수만 믿고 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종교가 이제 신종 종교들로 이제 많이 우후죽순으로 세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바로 죄악에 관해서 아주 단호한 우리의 성도들의 입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잘못을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것이고, 다시는 재차 그곳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가 뭔가 했더니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솔깃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여 하는 일들이 있으면 오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이 여기지 말라. 낮아진 자, 때로는 죄를 범하여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낮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낮아진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업신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나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모든 이들 보니까 연약한 자다 생각하면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업신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그들의 천사들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다 틀린데 그들의 천사라겠어요? 그럼 하나하나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이제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사들이 다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면 우리에게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지켜주지 않고 천사가 출장 갑니다. 하나님 면전에 계시. 천사가 나 지켜줬으면 좋겠지.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면 좋겠지.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간증을 보면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 데리러 왔다고 하잖아.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면전에 있듯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제 작은 자들에게 눈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천사들과 함께 대화하듯이 천사들을 늘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과 눌린 자들과 억울하여 신음하는 자들과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이런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낮은 자요, 작은 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이렇게 낮은 자와 그리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려간 사람이냐?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사람이냐? 나는 그냥 작은 자를 이제 정말 세워주려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신앙 잘 지켜야지 하면서 그냥 내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 깨달아 보면서 나는 이런 영혼, 이 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혹여 미달된다면 회개하고 내려가고 있다면 더욱 내려가는, 더욱 겸손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